찬송 585장입니다. 585장. (585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사기 9장 22절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22절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달받아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매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그대를 증언해서 나오라 하니라. 아멘. 아비멜렉이 자기의 형제들 자그만치 70명이나 죽이고 왕이 되었지만 그 기간이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2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며 권력을 잡았는데 겨우 3년 만에 그 권력이 끝날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거지요.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주었던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왜 배반을 할까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은 정의를 위한 일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도 아니었지요. 어디까지나 자기들의 이득을 생각하며 한 일이었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더 이상 아비멜렉으로부터 얻을 이익이 없으니까 아비멜렉 편에 설 이유가 없어진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사랑과 의리와 진실함으로 맺어진 관계는 상대방의 형편이 어려워져도 그 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서로 도와가면서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지요. 하지만 서로 이해관계에 의해 맺어진 관계들은 더 이상 이득 볼 게 없으면 관계가 이어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맺어진 친분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관계는 선하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내 이득과 내게 좋은 것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무리 교회에서 맺어진 관계라 해도 결국은 깨지고 마는 거죠. 많은 교회 안에서 자기 사업의 고객 확보를 위해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 또 교회 항존직 선거 때가 되면 자기 표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 내가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기 위해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더할 나위 없이 친한 관계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서로의 이해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여지없이 그 관계는 깨져버리고 심지어 서로가 원수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어차피 아비멜렉이라는 사람도 불법으로 왕이 되려는 욕심으로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원했고 세겜 사람들도 불법인 줄 알면서도 자기들 이득을 위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어느 순간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라져 버리면 이들의 관계는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었던 관계였던 겁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고 말하는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본래는 사이가 좋았던 관계였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멀쩡하게 좋았던 관계를 억지로 갈라지게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분이십니까? 이들은 이미 처음 관계를 맺을 때부터 옳지 못한 관계였고 이제 3년이 지나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 거죠.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아비멜렉이 등장할 때와 동일합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에 등장해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됐던 것처럼 이제 에벳의 아들 가알이란 사람도 아비멜렉처럼 등장했고, 그래서 아비멜렉을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이 이제는 가알이란 사람을 지지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가알도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조건이, 명분이 있었을까요? 가알도 왕이 될 명분조차 없는 자였죠. 그런데 아비멜렉 같은 저 형제를 죽인 나쁜 놈도 왕이 되는데 왜 나라고 왕이 못 되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왕이 되려는 욕심을 품었고, 역시 세겜 사람들도 이제는 아비멜렉에서 얻을 이득이 없으니까 이제는 또 가알을 새 왕으로 세워서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가 서로 맞아떨어지니까 결국은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일이 시작하게 된 거죠. 28절에서 가알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비멜렉을 섬겼던 자가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명분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귀신 같은 재주들이 있지요.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자기 외갓집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편이라고 선동해서 지지를 받았는데, 가알은 이제 더 이상 아비멜렉과 나라를 위기 가운데 구했던 그의 아버지 여룻바알, 즉 기드온이 이젠 우리와 더 이상 상관이 없고, 이제는 세겜 사람들의 조상인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게 더 낫다고 말하면서 세겜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도록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야 정치인들도 그렇고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정치 관련의 동영상들을 보면, 그리고 무수하게 전달되는 카톡이나 여러 매체에 올라오는 정치적 성향의 글들을 보면, 이쪽은 이쪽대로 주장과 그 주장에 근거하는 명분들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고, 저쪽은 저쪽대로 주장과 그 명분을 역시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고 있지요. 그래서 세상의 일들 속에서 참된 진실을 찾아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의 일들에 집착하고 매달리며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그 결과가 헛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전도서 1장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이런 말을 그의 말년에 했겠습니까? 그도 한 나라의 왕이었고 누릴 모든 것을 다 누려봤고 해볼 것을 다 해봤던 자 아닙니까? 한때에는 그것이 옳다 여겨지고 한때에는 최고의 번영을 누리면서 내가 곧 진리다라고 여길 만큼 자신감 있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결국 인생을 다 살고 보니 모든 것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지지 않는 세상 모든 것은 아무리 옳아 보이고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결과는 그렇게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일에 초월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진리, 참된 구원, 참된 생명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는 좀 적당하게 참여하시고 좀 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지혜롭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원수가 되고
또 오늘 그렇게 원수처럼 치고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친한 동료로 변해버리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어떤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순수함으로, 그리고 참된 사랑과 의리로 맺어진 관계이기보다는 자기들의 생각하는 여러 이득과 또 눈앞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러한 것들의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에는 더할 나위 없이 친한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지만 어느 순간 그 이득이 없다라고 여겨지면 그때부터는 서로가 무관심이거나 심지어는 원수의 관계로까지 전환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무수하게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정말 순수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참된 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모든 것에 있어서 온전하시고 정의롭고 또 올바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과 그러한 믿음의 관계를 가져가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세상적이고 또 얄팍한 이득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추구하면서 그래서 더 아름답고 진실하고 참된 그런 인간관계를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사오니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기뻐서 웃을 때나 슬퍼서 울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더욱더 굳게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변치 않고 변함없는 신앙의 의주로서 주님과 올바르게 동행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시고 모든 내용 하나하나마다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돌보심과 평강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과 평강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